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전도자입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겠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텐데 이 정체성을 스스로 일깨우는 그리고 되새기는 그런 삶을 우리는 힘써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나는 잘하니까 여러분들 잘하세요. 그런 설교가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오해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한테 저러나? 왜 나한테 그러나? 오늘 나한테 저러신다. 뭐 이렇게 받으시는데, 설교자가 자기는 잘하면서 성도한테 말할 수 있다면 설교 평생에 한두 번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되니까 스스로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있고 용기 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같이 잘하자, 같이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면 그 말씀을 그냥 기쁘게 받을 수 있겠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자꾸 사람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설교할 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아주 사소한 노력을 합니다. 이젠 넥타이도 안 맵니다. 옛날에 넥타이 맬 때는 반짝이 넥타이 절대 안 맸습니다. 반짝반짝 시선을 빼앗길까봐. 언젠가부터 넥타이도 안 맵니다. 그래서 오직 설교 말씀으로만 우리가 함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고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참 그것이 가장 큰 기쁨과 감사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정체성이 전도자일 텐데 과연 나는 내 삶이 그 전도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전도자로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두 개의 스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셨는데, 우리가 고향 옛날 갈 때 막 설레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고향 개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명절만 되면 고향을 가고, 고향을 갈 때면 언제나 마음이 설레고 나를 받아줄 것이고 환영할 것이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고향을 가셨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싶습니다. 고향을 탁 갔는데 주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저가 이렇게 정말 권능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저가 무엇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인간적인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도 많이 못 행하신 거, 행하지 않는 거죠.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그런 분위기에서는 능력을 행하시기가 주님도 쉽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것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워서 전도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감격스러운 장면에서 배경음악까지 깔리는데, 주님께서 고향을 가셔서 환대받지 못한 장면과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두 장면이 서로 다른 이야기일까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완전히 구분되는 것일까요? 가만히 보면요, 이게 하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는 혈연이나 지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두 장면이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아직도 지역 또는 학력 또는 혈연, 여기에 너무 굳건히 묶여져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날까? 아직도 지역 따지고, 아직도 학력 따지고, 출신 따지고, 혈연 따지고, 우리 수준이 왜 여기서 못 벗어날까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말하는 건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수준이 바닥이라는, 바닥.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기준이 없어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준이 없어서 아직도 지연, 혈연, 학연 이걸 갖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게 뭘 어떻다고요?
그 사람이 그 출신이 어떻다고요? 그것으로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내가 사람 본 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못 갖췄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우리는 사람을, 고귀한 사람을 그렇게 대할까? 왜 그 소중한 생명을 그런 식으로 대할까? 그 사람과 대화 한번 섞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눠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를 다 해버리면, 참 주님이 보실 때 어이없지 않겠습니까? 어이없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하면 불편하면 그냥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돼요. 막 말해서 내가 함께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돼요. 거기에 동의하거나 동조하지 맙시다. 이게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소명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 내가 어떠한 상황과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주님은 소명으로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조건 갖고 사람을 보지만 주님은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소명 속에서 참된 제자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거죠. 참 은혜다, 은혜다. 남들은 다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대하고 평가하는데 주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귀하다고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근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소명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내가 어떤 소명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돼요. 근데 그 소명이 어떤 소명이냐? 하나님이 예수님, 그 아들에게 주신 소명이고 그 아들이 나에게 주시는, 다시 이것을 위임해 주시는 소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스승의 소명을 내가 받게 되었다는 이 감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받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감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당신이 이루시고 그 소명을 다시 나에게로 주신다니까 막 가슴이 벅차야 돼요. 감개무량해야 돼요. 가슴이 떨려야 돼요. 내가 이런 소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보내어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정말로 귀신이 있어서 그럴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막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귀신 없다고 해도 막 난 경험했다 그러고 막 귀신 봤다 그러고 하도 고집하니까 그 사람에게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라는 것은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짓누르고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그게 귀신의 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귀신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 귀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제자들이 능력의 종들로서 자기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은 비무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장을 딱 시키셔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그 제자의 모습들. 그런 가운데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파송하는 제자가 갖추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것과 갖추지 말아야 될 것. 그죠? 준비해야 될 것과 준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구분하셨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지금 입고 있는 이 겉옷과 그리고 지팡이와 그리고 신. 이것은 갖추어라. 기본이니까. 근데 갖추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두 벌의 옷, 그리고 돈, 그리고 배낭. 그건 갖추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신의 환경과 상태를 만들라, 유지하라, 그런 말이에요. 저도 이런 형식으로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30년이 넘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니까. 대학을 가서, 신학대학을 가서 이제 동아리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느 날 동아리에서 갑자기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거예요. 동아리 회장이. 근데 그게 뭐냐면 이번 여름 방학 때
거지 전도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아리 잘못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데없이 거지 전도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며칠을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딱 차비만 들고 와라. 여벌 옷도 가져오지 마라. 옷도 못 갈아입게 하는 거예요. 여벌 옷도 가져오지, 차비만 딱 가져와라.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밥은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런 계획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동아리를 탈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했죠. 근데 안 가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갔어요. 다 역에 가서, 역에서부터 한번 전도 한번 하고,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이제 우리 교단 측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과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거죠. 오늘 우리가 이 동네에서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은 밥도 좀 주시고 저에게 좀 교회에서 좀 재워주시고, 이제 그 말이에요. 그걸 목사님들 바로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하루 온종일 진짜 저녁까지 열심히 전도했어요. 동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로 나가시도록 안내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가면 목사님이 밥도 주시고 또 라면도 끓여주시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어봐요.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맛있게 먹고 바로 보라 떨어지고 잠을 막 아침까지 자고, 그리고 인사드리고 또 다른 동네로 떠나요. 차비만 가지고 딱 떠나는 거죠. 그 동네 가서 또 인사드리면 애시당초 부담되니까 딱 피해버리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럼 또 정중히 인사하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럼 또 그 교회에서는 미리 아시고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주시면 또 동네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 교회도 홍보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저녁에 가면 밥을 또 주세요. 막 20살 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굶어 놓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자고, 며칠 그렇게 하고 전도여행 끝내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한 번 했다고 평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갖고 동전 얼마만 가지고 나아가서 일주일 내내 안 굶고 돌아온 그런 기적 같은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 갖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 누군가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와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뭐 자꾸 좀 우리가 각색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 삶은 내 마음과 중심은 그런데 혹시 내 환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내 환경을 의지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을까. 내 환경이 지금 너무 무겁고 정체되어 있고 너무 많고 커서 이것을 돌보기에도 정신이 없는 그런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생각할 시간도 없고 소명을 생각할 시간도 없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삶이 무거워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안정감을 얻고 더 많이 가져야 내 마음에 만족이 있고, 그런 삶을 어느 순간 보냄받은, 그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그런 삶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한참 어긋나왔구나, 잘못된 길을 한참 걸어왔구나, 그런 것을 좀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환경, 내가 살아가는 환경도 좀 우리가 단순화할 필요가 있겠다. 눈에 너무 많은 것이 보이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좀 단순화시키면서 내 모습조차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좀 세워나가면 모든 면에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면에서 우리의 중심이 제자, 보냄받은 제자답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한번 내 삶에 좀 중요한 주제로 가져와서 내 삶을 이렇게 한번 갖고 봐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내 소명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 삶의 환경으로도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또 10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전도지에 가서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지역을 사역 다 하고 떠날 때까지는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좀 더 편하게 자려고,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한 곳에 정해서 너가 소명에 집중하고 그 일을 다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소명이 온전히 감당되도록
소명의 무게를 두고 중심을 두고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도록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참 주님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지. 근데 지금은 뭘 가져갈지, 어떻게 행동할지 이것조차도 주님이 하나하나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새로웠습니다. 아, 주님이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보세요. 거기서 나갈 때에 발날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 떨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는 뜻이죠.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너무 크게 미련 두지 말고 그냥 넌 너 갈 길 가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전도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 형편에 너무 크게 무게 두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져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나를 아프게 하거나 누군가 나를 속상하게 해도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지는 거야. 반응하지 마.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마. 속상하겠지? 그래도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마. 너무 많은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내려놓고 너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때는 그냥 최소한으로 그것을 누려. 환영하는데 억지로 내가 다 거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최소한으로 누리고 너를 환영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데 그때는 발에 먼지 떨고 그냥 너 갈 길을 가면 돼.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의 태도요, 전도자의 삶의 태도, 이것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의 삶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목회자를 보면 딱 그래요. 목회자의 삶은 환영받기도 하지만요,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회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 목회지지만 그 목회지에 은퇴할 때까지 환영받는 경우도 있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감당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니까. 속상하죠. 서운하죠. 막 화가 나죠. 아프죠.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럴 때 눈에 보이게 반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기 서운함을 드러내고 자기 화를 드러내면 결국 지는 것은 목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발에 먼지를 떨듯이 살아라. 그게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서 많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나도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목회자의 삶은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억누르고 참고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몸에 자꾸 배워가는 게 결국 그 목회의 소명을 완주하는 거지, 이걸 자꾸 표현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걸 끝까지 억누를 수 있겠느냐, 알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욱욱할 때가 있잖아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요 40세에 사형을 당했는데도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도 화가 날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너희 목구멍 앞에서 그것을 다 질식시켜야 해요. 질식. 절대 너 입술로, 눈으로, 얼굴로 표현하거나 드러내지 말고 질식을 시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야 이 소명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우린 소명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나의 인생으로 이해를 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제자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소명을 부여받은 자로 내 인생을 봐야 되지, 그냥 한 개인으로 자연인으로 내 인생을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시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이 소명을 부여받은 자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발에 먼지를 떨 수 있는 이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지 말고, 너무 자기 감정 표현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끝까지 그러한 영성과 그러한 인격으로서만 이 소명을 우리는 완주할 수 있다. 그죠? 내게 주신 이 소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난 나를 그렇게 경건의 훈련으로 닦아내고 갈아내고 그렇게 해야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제자들이 해내는데 멋있게 해냅니다. 근데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세 가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 전파하고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설교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프리칭. 회개하라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회개가 뭔지 아시죠? 반성이 아니라는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돌이키는 것. 자기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냥 반성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훌륭한 사회인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존재론적인 변화는 못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지는 못해요. 우리가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 아닌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꾸는 거예요.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생명이 어디서 완전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완전해졌잖아요. 그러므로 회개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회개예요. 반성하는 게 회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길이다. 이걸 선포했어요.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세요. 도덕적인 사람 되세요. 윤리적인 사람 되세요. 이걸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데도 끝까지 귀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세요. 참 고집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뭐 구미호라거나 뭐 꼬리 달린 여우라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귀신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귀신 봤어요. 막 그렇게 뭐 확증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믿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귀신이 있고 그런 마귀가 있다면 성경의 주제는 귀신 잡아라, 귀신 잡아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귀 잡아라. 근데 성경은 귀신 잡아라, 마귀 잡아라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 아니에요. 도리어 귀신이 있다면 더 쉽습니다. 마귀만 잡고 귀신만 잡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귀신을 이렇게 실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귀신이라는 말도 있고 마귀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힘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도 그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행복을 갖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권세와 힘이 우리 사회 속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성경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귀신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무너지게 하고 내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 모두를 짓누르는 이 사회적인 힘을 마귀의 힘이다, 귀신의 힘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유일신관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많은 신을 스스로 만들어냅니까? 그러나 성경이 마귀를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는 힘들이 우리 사회 속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현을 마귀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계속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그 전쟁이 멈추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그 힘을 우리는 귀신의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저께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을 40여 명을 또 죽였다고 또 뉴스가 또 나왔죠. 그런 게 마귀의 힘이에요. 마귀의 힘.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죽여가는 것. 너 우리 건드렸지? 잘 됐다. 한번 죽어봐. 고통을 받아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육하고 있잖아요. 이걸 마귀의 힘 아니고서는, 귀신놀이 아니고서는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저 미얀마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관심 받게 되니까 미얀마 군부가 그 국민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런 걸 마귀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내일 모레면 6.25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휴전 상태예요. 종전에 이르지 못하니까 통일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고 이게 귀신 들림 아닐까요?
어떤 정치적인 논리와 이론과 이념을 가지고 경제적인 논리를 따져가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종전하면 안 된다, 통일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는 뭡니까? 주님의 생명은 뭡니까? 하나됨은 뭡니까? 우리 말 자체가 성경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마귀들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은 정말로 귀신을 물리치는,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정말로 짓눌려있는, 억눌려있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의 모양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이게 보냄받은 제자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목적과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어떤 삶의 방식과 또 우리의 가치관들을 그렇게 배우고 세워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런 제자의 삶을 다시 힘써 살아가야겠다. 이 나라는 방식이야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어떻게든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잘 잡고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해 나갈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민족의 과제예요. 어느 나라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정치 논리로, 경제 논리로 왜 스스로 우리가 가로막고 있냐고요. 우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의 의견은 다르겠지만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다. 반드시 우리가 지향할 것은 하나됨으로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세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병자들을 고쳤다 하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쳤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게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저 파주 일산 쪽인데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 목회 초기에 하루는 전화가 오셨대요. 전화가 오셨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말기암 환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앞이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감기 몸살도 아니고 말기암으로 이제 곧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와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깜깜하더라는 거죠. 근데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말씀에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는데 기름을 이렇게 가지고 가셨대요. 기름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다 했는데 이게 단추를 주섬주섬 푸셨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하나 싶어가지고 막 봤다는 거죠. 그때부터 막 기름을 온몸에 이렇게 바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지금 정신이 멘붕이 오신 거예요. 막 기름을 다 바르고 간절하게 막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막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도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병이 있을 때 기도할 거냐 병원 갈 거냐 이런 생각이 간혹 우리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할 거냐 병원 갈 거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 그 병든 영혼을 봐야 되고 그 병든 생명이 오직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이 마음만 가져야 되고 그 생명이 치유되고 낫도록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약을 먹으면서 수술을 받으면서 치료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병으로 병원을 가도 이 병원과 저 병원이 판단하는 것이 많이 달라요. 또는 못 고치는 병도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생명이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요 자세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치유의 근원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생명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질병도 고치지만 한 사람의 그 삶도 전인적으로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설교자도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자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자비와 사랑이시므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게 될 때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삶의 방식은 자기가 알아요. 주님을 만나면 그 지혜가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 강단 위에서 힘차게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 삶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냄받은 제자들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귀신의 힘에 짓눌려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똑같이 봅니다. 시대만 발달했을 뿐이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며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는데도 더 많은 질병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얻으리라. 우리가 용기를 못 내어도 복음이 용기를 내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귀신 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림, 악령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한 생명 한 생명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이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제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라 설교하며 전도하고, 정말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우리가 또 전도하고, 모든 상한 심령들을 고쳐가며 위로하며 전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전도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